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갑진년 푸른 용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용은 하늘을 날며 여의주를 물고 물을 조절하는 신비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용은 희망과 성취,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왔죠. 올 갑진년 한 해는 용이 여의주를 물듯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1년 내내 푸른 용의 기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음살림 20일째로 오전에 제가 하는 부분은 제44권 28 10통품입니다. 예로부터 하음경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37일 동안 해인산매 속에서 중생들 근기를 고려하지 않고 깨달음의 경지를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비롯한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대신하여 설하신 경전이라고 합니다. 하음경은 시간상 공간상 상당히 방대하게 이루어져 있기에 설주, 슬법하는 자와 설처, 슬법하는 장소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슬법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흔히 80권 하음경을 7처9의 39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7처란 7번의 법회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법보리장, 보강명정,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급고덕원이며 구회란 법회의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두 번째 장소인 보강명전은 7번째와 8번째에서도 같은 장소이므로 두 번을 추가하면 9가 됩니다. 곧 이 말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보리도량에서 법을 설하시다가 보강명전으로 옮겨시어 법을 설하시고 이어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곧 하늘나라로 가서 법을 설하시고 다시 지상 보강명전으로 내려오셔 설하시고 마지막으로 중각강당, 기수국 고덕원에서 법을 설하신다는 구조입니다. 법화경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로 처음에 부처님께서 기사굴산, 영축산에서 법을 설하시다가 제11 견보타품에서 허공으로 올라가서 허공에서 법을 설하시고 다시 제23 야광보살 본사품 때 기사굴산으로 다시 내려와서 법을 설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지상에서 법을 설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법을 설하시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법을 설하신다는 것입니다. 7처9의 39품 39품은 하음경의 총 품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별본인 보현행원품을 추가하여 40품이 됩니다. 어제 오후에 설한 제27 10정품부터 오늘 제가 할 10통품 10인품을 포함한 제37 열의 출연품까지 총 11품은 7처9의 39품 중 제2회 때 법을 설했던 보강명정과 같은 설법 장소이며 설법 횟수로는 제7회에 해당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독송하는 하음경 약창계 개송 중 6664 급여 3 1 11 1 역부일에서 11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들을 총품수 다 합치면 39가 되는 총품수를 말하는 것이고 11일이란 11의 품으로 10정, 10동, 10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처, 불부살, 열의 십신상해품, 열의 수호, 공덕품, 보현행은 열의 출까지 총 11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창계를 독송할 때 이 부분에 와서 만약 하음경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라면 6664 거접 3 1 10 1 1 이렇게 하지 않고 1 11 1 역부 1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 6664 거접 3 1 11 1 역부 1 그래서 오늘 그 11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두 번째, 세 번째인 십통품과 십인품을 합니다. 그리고 십정품부터는 십지보살행을 지나 깨달음을 경계를 펼쳐 보이고 있는데, 하엄경에서는 이 깨달음은 묘각과 등각과 묘각을 시설해 놓고 있습니다.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 또는 단계가 53위인데 등각이란 보살이 수행하는 지위 중 제51위에 해당하는 이름으로 보살의 극위, 최고위로 지혜가 원만한 단계를 말하고, 묘각은 보살 수행의 52위인 마지막 지위로 온갖 번뇌를 끊어버린 부처님의 무상정각인 깨달음의 세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수행자인 보살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인행 또는 인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인행에 의해 정득된 결과, 즉 부처님의 지위를 불위 또는 과위, 과지라고도 합니다. 곧 등각은 보살의 인행을 거친 과위의 단계를 말하고, 묘각은 인행에 대한 과위가 아니라 본래의 깨달음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보살의 수행 과위 53위로 설명할 때 십지품까지가 보살의 인행, 곧 부처가 되기 위한 인의 단계였다면 제7회 십정품부터 열의 출현품까지 11품은 보살의 인행을 거친 과위, 즉 깨달음의 경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곧 그 깨달음의 단계에는 등각과 묘각이 있고, 제7회에 해당하는 십정품부터 오늘 하는 십통품과 십인품이 등각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살이 깨달음을 얻어 나타나게 되는 경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제가 하는 십통품과 오후에 하는 십인품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에 의하여 십통의 글자를 풀어보면, 통은 곧 신통이다. 신통으로 말하자면 묘한 작용이 청량하기 어려움을 신이라 하고, 자제하여 막힘이 없음을 통이라 하여 묘한 작용이 끝이 없고 십이란 숫자를 의탁하여 원만히 밝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십통의 통은 신통이다. 그 신통은 묘한 작용을 하는데 막힘이 없다, 끝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어제 오후에 한 십정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10가지 선정에 대하여 보현보살이 보광명삼매, 묘강대삼매, 무예륜대삼매 등 10가지 선정에 대하여 풀이하고 찬탄하였고, 오늘 하는 십통품에서는 그 삼매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곧 깊은 선정 속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신기한 능력을 보현보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선정에 의해서 10가지 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흔히 신통하면 6가지 육신통을 이야기하는데요. 천안통, 천이통, 다심통, 신족통, 숙명통, 누진통을 말하지만 화엄경에서는 이 육신통을 좀 더 상세히 10가지로 펼쳐서 이야기합니다. 곧 타심통과 숙명통을 제외한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누진통을 각각 2가지로 나누어서 총 10가지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경문을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나누어준 프린트물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본래는 개경계하고 경정의 이름과 품으로 들어가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경전은 무릎을 꿇고 합장하는 게 원칙이나 편안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선지타심지 신통입니다. 그때에 보현보살이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은 10가지 신통이 있느니라. 무엇이 10가지인가? 불자여 보살마살은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 신통으로 한 3천대천 세계에 있는 중생의 마음이 차별남을 아느니라. 이른바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과 넓은 마음과 좁은 마음과 큰 마음과 작은 마음, 생사를 다루는 마음과 생사를 등지는 마음, 성문의 마음과 독각의 마음과 보살의 마음과 천신의 마음, 용의 마음과 야차의 마음과 건달마의 마음과 수라의 마음, 가루라의 마음과 김나라의 마음과 마우라가의 마음, 사람의 마음과 사람 아닌 이의 마음과 지옥의 마음과 죽생의 마음, 아기의 마음과 온갖 반란 중생의 마음 등이니라. 이와 같이 한량없는 차별한 각가지 중생들 마음을 다 분별하여 아느니라. 이것을 보살마살의 첫째 남의 마음을 잘한 지혜 신통이라느니라. 첫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신통력, 선지 다심지 신통으로 곧 다심통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등각 위에 오른 보살은 중생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경문에서 나오듯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 착한지 나쁜지 넓은지 좁은지는 물론 성문의 마음, 독각의 마음, 보살의 마음까지도 모두 다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팔부 신중의 마음, 축생의 마음, 악의 마음도 알 수 있다. 곧 일체 중생의 마음과 그 마음 작용을 모두 파악하여 알 수 있는 지혜가 선지 다심지 신통이다. 두 번째, 또 무예 천안지 신통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이 걸림이 없이 정정한 천안지혜의 신통으로 한량 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중생들 여기서 죽어 저기서 태어나는 일과 좋은 길과 나쁜 길 복 받는 모양과 죄 받는 모양과 아름답고 주하고 드럽고 깨끗한 입 같은 여러 종류의 한량 없는 중생들을 다 보느니라. 이른바 전신무리와 용의 무리와 야차의 무리와 몸이 작은 중생의 무리, 몸이 큰 중생의 무리와 작은 무리와 큰 무리들이니 이와 같은 각가지 중생의 무리들을 걸림없는 눈으로 모두 분명히 보 사음 바읍에 따르고 받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따르고 마음을 따르고 반연함을 따르고 일어남을 따라서 모두 다 보아 잘못이 없느니라. 이것을 보살마살의 둘째 걸림없는 전한지의 신통이라 하느니라. 둘째는 걸림이 없는 천안지혜의 신통, 곧 천안통을 말합니다. 등각 위에 오른 보살은 일체 중생들이 여기서 죽어 저기서 태어날 때를 압니다. 곧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죽게 될지를 알고 그들이 지은 업보와 받게 될 괴로움과 즐거움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원하는 것 등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다 봅니다. 천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무리와 몸이 작은 중생의 무리, 큰 무리 등 아무리 중생이 많고 모습이 다양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살의 삼매에서 나온 신통을 다 본다는 것이 무의 천안지 신통입니다. 세 번째, 지과거 제겁 숙주지 신통. 불자여 보살마살이 나간 세상에 살던 일을 다 기억하는 지의 신통으로 자신과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일체 중생들의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미진겁 전에 지나간 일을 능히 다느니라. 이른바 어느 곳에 태어나 이와 같은 이름과 이와 같은 성시와 이와 같은 종족과 각가지 형상과 각가지 마음과 각가지 인연으로 태어나던 차별한 것들의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분명하게 아는 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 이름을 기억하며 내지 남음이 없는 열반하신 뒤에 법이 머무는 시간과 답을 조성하고 각가지로 장엄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착한 뿌리를 심게 하던 이를 모두 다나 이것이 보살마살의 셋째 지나간 일을 아는 지혜 신통이니라. 셋째는 자기의 과거는 물론 무수한 중생의 과거의 일을 모두 다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간 세상 한량없는 부처님의 일까지도 다 기억하는 능력이 지 과거 제겁 숙주지 신통입니다. 곧 숙명통을 말합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태어난 후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 신통력을 얻은 보살은 금생의 일은 물론 한량없는 과거세의 일도 모두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진 미래 제겁 지 신통입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이 오는 세월이 끝날 때까지를 아는 지혜 신통으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미진수 세계에 있는 겁을 억가받는가 급급 낮나 급마다 있는 중생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모든 존재가 계속하여진 업과 받는 가보가 착하고 착하지 못하 생사윤회에 벗어나고 벗어나지 못함을 다하는 일 또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하며 대중이 모인 데서 법을 설하던 일 수명이 길고 짧은가 신통 변화와 내지 남음이 없는 열반하신 뒤에 법이 얼마 동안 머무는 것과 답을 조성하고 각가지로 장엄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착한 뿌리를 심게 하던 일들을 모두 완한 이것이 보살마살의 넷째 오는 세월이 끝날 때까지의 겁을 아는 지의 신통이니라.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보여요. 혼자 책 볼 때는 돋보기 봐야 됩니다. 그래 빨리 천안통이 빨리 열려야 되는데, 넷째는 미래 새 일을 모두 알 수 있는 지혜 신통으로 무수한 중생들의 생사와 업과 가보, 성과 불선뿐만 아니라 성근의 유무 등까지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세의 부처님의 명호, 건속, 수명, 신통변화, 정법이 머무는 기간 등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는 세월이 끝날 때까지의 겁을 아는 지혜의 신통입니다. 앞서 두 번째 무의 천안지 신통과 더불어 천안통을 말하는데, 두 번째는 현재와 관련된 신통이고, 지급한 넷째 지진 미래 제겁지 신통은 미래와 관련된 신통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무의 청정 천이지 신통입니다. 불자여 보살마살이 걸림없이 정정한 하늘길을 성취하여 혼만하고 강대하며 맑게 사무쳐 듣고 맡김을 여임 분명히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구족하게 성취하여 모든 음성을 듣건 듣지 않기를 마음대로 하느니라. 불자여 동방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에 미진수 부처님이 계시는 그 부처님들이 말씀하고 보여주고 열고 연설하고 교화하고 기억하고 분별하신 바 매우 깊고 넓고 크고 갖가지 차별한 한량 없는 방평 한량 없이 교묘하고 정정한 법들을 모두 받아 지니느니라. 동방에서와 같이 남방 서방 북방과 내간방과 위와 아래에서도 역시 그러한 한 이것이 보살마살의 다섯째 걸림없이 정정한 하늘기로 듣는 지혜 신통이니라. 다섯째는 걸림이 없고 청정하게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제한 지혜의 신통으로 곧 천이통을 말합니다. 걸림이 없는 하늘의 기신통을 갖춘 보살은 멀거나 가깝거나 시방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방에 한량없는 부처님들께서 법을 설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 모든 법을 받아 지닙니다. 이것이 보살의 걸림없고 청정한 하늘기로 듣는 지혜의 신통입니다. 80년대에 타너 스님께서 말씀하신 예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음의 세상이 온다. 3세부터 80노인까지 하음을 갖고 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 하음이 세상이 온다는 이 말씀은 곧 유비쿼터스 인터넷 세상입니다. 클릭 한번 하면 제석천의 거물인 인드라망처럼 펼쳐진 중중무진의 화장장음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의 메모리 칩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제라고 하죠. 알 수 있고 전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전능. 금강경에서는 이를 실지실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본문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전 세계에 있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 공연 티켓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통을 가지고 다닙니다. 신통을 늘 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지전능한 조물주를 찾을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스마트폰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침마다 일어나서 전지전능한 갤럭시 스마트폰이 또는 아이폰 11님 하면서 삼배도 드리고 늘 잘 모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음의 세상에서 하음을 굴리고 있다라는 타너 스님의 예언이 딱 맞게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여섯 번째가 주 무채성 무동작 왕일체 불찰지 신통.
불자여 보살마살이 자체 성품이 없는 신통과 지엄이 없는 신통, 평등한 신통과 강대한 신통과 한량 없는 신통, 뜻대로 나아가는 신통에 머무르며 이 보살은 아무리 먼 일체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의 이름도 듣는 이른바 무수한 세계와 한량 없는 세계와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 미진수 세계에 있는 부처님의 이름들임. 그 이름들을 듣고는 자기의 몸이 그 부처님 세계에 있음을 스스로 보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에 미진수겁을 지나도 시방에 두루 다녀도 가는 바가 없느니라. 이것이 보살마살의 여섯째 자체 성품이 없고 동작이 없는데 머물 모든 부처님 세계에 이르는 지혜 신통이니라. 여섯 번째, 주 무체성 무동작광 일체 불찰지 신통. 체성도 없고 동작도 없는데 머물러 모든 부처님 세계에 가는 지혜의 신통으로 줄여서 무체성 지통이라 합니다. 곧 육신통 중 신족통을 말합니다. 이 신통을 얻은 보살은 지엄이 없는 신통, 평등한 신통, 광대한 신통 등을 갖추게 되고 멀리 있는 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 신통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디에 치우치거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이 없는 마음으로 즐겨 불법을 구하며 항상 보현보살의 한량없는 행을 갖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통을 얻은 보살은 한량없는 세계의 수많은 급을 지나고 시방을 두루 다녀도 다닌 바가 없는데 이는 자체 성품이 없고 동작이 없는데 머물러 모든 부처님 세계에 이르는 지혜의 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선분별 일체 은사지 신통. 불자여 보살마살이 일체 중생의 말을 잘 분별하는 지혜 신통으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중생들 갖가지 말을 다 아느니라. 이른바 승인의 말, 천신들의 말과 용의 말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들의 말, 제각기 표현하고 갖가지 차별한 이와 같은 것을 모두 다 아느니라. 마치 햇빛이 나서 여러 가지 사물을 널리 비추며 눈이 있는 이는 다 보게 되듯이 보살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 모든 말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서 모든 말의 구름에 깊이 들어 온갖 말을 모든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마살의 일곱째 모든 말을 잘 분별하는 지혜 신통이니라. 일곱째는 일체 중생의 말을 다 아는 지혜의 신통력을 말합니다. 곧 다섯째 무해청정 천이지 신통과 더불어 천이통을 말하는 것으로 다섯째는 잘 듣는 기능과 관련된 신통이라면 일곱째 선분별 일체 은사지 신통은 잘 분별하는 능력과 관련된 신통입니다. 보살이 이 신통을 얻으면 지역이나 언어를 초월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언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 대승기 신론에 이르기를 열애가 세상에 계실 때에는 중생이 긍기가 영리하고 스라는 사람 곧 부처님께서도 몸과 마음의 업이 수성하시어 원음으로 한번 연설함에 각기 다른 중생들이 평등하게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원효 스님의 소 해동수에 보면 원음이란 곧 이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원음이란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시방의 중생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원만한 소리다 해서 원음이라 하셨고, 이름이란 부처님께서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설법을 해도 보살은 보살대로, 성문은 성문대로, 축생은 축생대로 각기 근기에 따라서 달리 알아들었다. 즉 부처님의 이름 하나의 소리로 하지만 중생들은 각자의 방음으로 다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8번째 무수색신지 신통입니다. 불자여 보살마사리 한량없는 아승지 색상의 몸장음을 내는 지혜 신통으로 일체법이 색상을 멀리 여의었으므로 차별한 모양이 없고 각가지 모양이 없고 분별하는 모양이 없고 부르고 누르고 붉고 흰 모양이 없음을 안 불자여 보살마사리 이와 같은 색상이 없는 법계에 깊이 들어가 이러한 각가지 몸을 나타내 교화받을 이를 보게 하고 교화받을 이를 위하여 법륜을 구리 교화받을 이를 위하여 각가지 일을 베푸나니 이것이 보살마사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 부지런히 닦아 성취하는 여덟째 무수한 육신의 지혜 신통이니라. 여덟째는 수없이 많은 모양으로 몸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의 신통력을 말합니다. 곧 여섯째 무체성지통과 더불어 신족통을 말하는 것으로 여섯째는 작용하는 능력과 관련된 신통이고 여덟째 무수색신지 신통은 몸을 드러내는 기능과 관련된 신통입니다. 이 무수색신지 신통을 얻은 보살은 모든 차별된 색상을 멀리 떠나서 자유자재한 몸을 나타내어 갖가지 색상을 짓는데 이른바 무변색, 무량색, 청정색, 장음색, 무비색, 나쁜 것을 여빈색, 큰 위력이 있는 색 등 추상적이고도 이해하기 힘든 색을 짓습니다. 이는 곧 이 신통을 얻은 보살은 일체 색상을 떠났으므로 능히 일체 색상에 자유자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색상이 있음과 색상이 없음에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일체법 지신통 합장하시고 불자여 보살마사리 일체법을 아는 지혜 신통으로 일체법이 이름이 없고 성문이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음을 아느니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각가지도 아니고 각가지 아닌 것도 아니며 둘도 아니고 둘 아닌 것도 아님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분별도 아니고 분별 아님도 아님 이치와 같음도 아니고 이치와 같지 않음도 아닌 줄을 아느니 둘이 아닌 법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걸림없는 법문을 항상 연설하며 여러 가지 묘한 음성으로 중생의 마음을 따라 법비를 널리 내리 대를 잃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보살마살의 아홉째 일체법을 아는 지혜 신통이니라. 아홉째 일체법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의 신통은 중도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통력을 얻은 보살에게는 일체법은 이름도 없고 자성도 없으며 오고 감도 없으며 실체도 없어 불생불멸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체법의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일에도 출세간적인 일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걸림이 없는 법문과 미묘한 음성으로 널리 진리의 단비를 내려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10번째는 입일체법 멸진삼매지 신통. 불자여 보살마살이 일체법이 사라져 없어지는 삼매의 지혜 신통으로 순간순간 일체법이 사라져 없어지는 삼매에 들어가 보살도에 물러나지도 아니하고 보살의 일을 저버리지도 아니함 대자대비의 마음을 부리지도 아니하고 바람이를 닥 잠시도 쉬지 아니함 중생을 제도하는 서원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모든 부처님을 항상 징견함을 부리지도 아니함 일체법문을 항상 들음을 부리지도 않느니라. 비유하자면 마치 그림자가 묻은 곳에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이 삼매에 고요하여 변동하지 않느니라. 이것이 보살마살일체법 사라져 없어지는 삼매에 들어가는 지혜 신통이니라. 열째는 모든 것이 멸해 없어진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의 신통력을 말합니다. 곧 아홉째 일체법 지신통과 더불어 누진통을 말하는 것으로 아홉째는 지혜 가운데 있는 누진통과 관련된 신통이고 열째는 선정 가운데 있는 누진통과 관련된 신통입니다. 진정한 삼매란 일체법이 사라져 없어지는 삼매에 들어가더라도 보살도에 물러나지도 않고 보살의 일을 저버리지도 않고 대자대비한 마음도 버리지 않으며 바람이를 닦되 잠깐도 쉬지 않고 중생을 널리 교화합니다. 그러나 삼매의 자리에서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을 입일체법 멸진 삼매지의 신통이라 합니다. 이상이 등가위의 보살이 성취한 10가지의 신통력을 말하였는데 보살의 이 10가지 신통의 경계는 인간이나 천신이나 성문영각 등 일체 보살들은 결코 알 수 없으며 오직 부처님과 이 신통을 얻은 보살만이 알 수 있다는 말로 보현보살은 이 십통품을 끝냅니다. 깨달음의 자리는 아는 것이 끊어진 자리이지 신통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당나라 숙종 때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은 남양해충국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양해충국사는 이론상으로 유명합니다. 동그라미 말하죠. 하루는
해충국사를 곁에 모시고 있던 숙종 황제가 타심통으로 자신의 마음을 읽어버린 인도에서 온 대의삼장이라는 스님에게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양 해충국사를 찾아와서 청을 하기를, 스님, 저는 평소에 스님의 도가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서천에서 온 대의삼장이라는 분이 타심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한번 시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남양해충국사는 그런가요? 그럼 그분을 한번 불러오십시오. 요고 대의삼장이 들어왔습니다. 해충국사가 그에게 대뜸 물어봅니다. 그래, 그대가 타심통이 열렸다는 게 참말인가? 아이고, 천만에요. 아닙니다. 겸손한 듯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때 남양해충국사가 다시 묻기를, 노승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고? 그때 대의삼장은, 스님께서는 일국의 서성이시거늘 어찌하여 촉천강 위에서 뱃놀이 구경을 하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해충국사가 지금 마음으로 촉천강에서 뱃놀이를 구경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시 해충국사가 묻습니다. 그래, 지금은 노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아이고, 스님께서는 일국의 서성이시거늘 조금 교만해졌죠. 어찌하여 천진교 위에서 잔나비, 말하면 원숭이들이 서로 희롱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맞죠. 그래서 남양해충국사가 또다시 묻습니다. 지금은 이 노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고? 이번엔 대의삼장이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스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남양해충국사는 호통을 치며, 이 요상한 똥귀신 같은 놈 썩 꺼져가라! 썩 나가지 못할까 쪼가버려요. 그때서야 황제가 머리를 숙이며 진심으로 스님의 도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라고 했답니다. 대의삼장은 해충국사를 왜 보지 못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삼매, 즉 깨달음, 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 그 참된 마음은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비어 공적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낼 때 영원, 담적, 무고, 무검, 묘체, 원명, 하생하사, 바로 우리의 참된 마음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영가에게 늘 설해주잖아요. 이와 같이 텅 비어 공적한 자리는 다른 사람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마음이 작용하고 있을 때 그 작용의 자취를 알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인도에서 온 대의삼장은 타심통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심통이 열린 것은 술이지 깨달음, 도가 아닙니다. 즉 부처님의 육신통 중 누진통을 제외한 나머지는 참된 깨달음의 자리, 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누진통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완전히 끊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깨달은 자, 각자의 신통력을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우리 마음의 부사이한 신통묘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 중에 일어나는 갖가지 신통은 신기한 능력이기는 하지만 이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과정 중에 선정일 뿐, 깨달음을 향하는 중에 선정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신통풍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 영산불멸